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으로 오기까지 세세하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넬료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 고넬료는 단순히 개인 차원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등장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라는 그런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에서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막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후에 되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첫째는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절대로 벽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3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기독교인으로 출발했지만은 이방인에게 전도할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36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6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만유의 주라는 단어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에서는 볼 수 없던 단어예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그 4-5번에 걸친 설교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우주와 인생과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설교에서 새롭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깨뜨리는
화평의 복음이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화평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무너졌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과학과 첨단 기술을 신봉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믿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방식으로 죽음이 인간을 덮쳐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위협 앞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자유로운지 입증하려고 안전수칙을 일절 거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그렇게 끼라고 해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함께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야 어찌 되든지 자신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그들의 행동의 근저에는 죽음이 두려운 불안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떨쳐보려고 자신에게 안전수칙이 필요 없다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고 반대로 겁에 질려 불안에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불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가져야 이러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의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나 현대 기술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부터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키신 만유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그러한 의지를 얻을 수가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면서 화평의 복음이심을 설교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재판장이심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위대한 설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베드로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자기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통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즉각 설교를 멈춥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받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 성령이 나옵니다. 한 세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서로 원수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나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편견이 무너지고 이방인과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실감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말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단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기거하고 이방인들이 그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기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라는 장면을 그냥 담담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담을 헐고 하나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부정한 자와 거룩한 사도가 함께 머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독자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실감하도록 저자인 누가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복음은 이렇게 이방인과의 담을 허문 것처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허물어 뜨리는 능력이 화평의 복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견고한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었는데 복음이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각종 혐오와 증오, 집단 이기주의와 분열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젠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미움을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손상되고 있고 디지털 혁명과 기후 위기로 인한 수많은 위기와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까요?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치인들의 손에 맡기면 그들이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기를 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담을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담이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런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그곳에 임할 때에 모든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담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화평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산 오송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유의 주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의 모든 담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담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담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담이 있다면 다 화평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무더위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하고 외모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 담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이 있습니까?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화평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빈부 간의 격차가 있고 또 이념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분열의 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통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무더위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